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을 깨닫고요. 말씀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되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눈이 먼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하는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겠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나사렛 예수는 그가 자란 고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구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서 여러 시몬이 있지만 구레네 출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약간은 비하하는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표현과 마음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중에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왕이죠.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표현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 분이고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외칩니다. 크게 외쳤겠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라고 쳐다보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한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그 어떤 눈먼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하자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까지 우리가 조금 적용하고 또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 떠나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큰 사명의 길입니다. 당신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한 작은 사람이 외치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십니다. 중요한 길이지만 사명의 길이고 큰 걸 이루어야 하는 길이지만 한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걸음을 멈추죠. 우리의 인생 길 가중 가운데 각자의 길을 가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길가에서 겨우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방해되지 않게 떨어져서 자신의 작은 이익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길 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길은 사실은 지나다니는 길이죠. 종착지는 아닙니다. 길은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도 목표를 향한 사명을 향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어쩔 수 없었어.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거라도 하자라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목표로 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 위에 홍길가에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어떤 친절한 사람의 도움을 겨우 구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길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이어도 그 길에서 멈추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외칠 때에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좀 다물라, 조용히 하라, 방해하지 말라라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치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하면 어떤 방해, 장애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절박함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박함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박함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 절박합니다. 그러나 절박함만 있지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방해와 장애와 회방이 있어도 끝까지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절박함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그 절박함과 함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 외치면 안 됩니다. 두 번 외치고요. 세 번 외치십시오.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부딪힘이 있어야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의 절규를 외치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부딪히고 나가야 됩니다. 중간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멈춰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분을 향해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불러오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그 눈먼 사람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에 얘기하죠.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조용히 하라고 꾸짖은 사람과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 주님께로 오시오라는 사람이 동일인 같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람, 동일한 형편 가운데서도 다르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방해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다가가서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갑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더 크게 외칩니다. 그거 보면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사실은 용기는 뻔뻔함도 아니고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도 아니고 악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용기는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 힘입니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제도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앞서 가셨습니다. 앞장서 간다신다는 거, 용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 내세요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그 자리, 지금 평생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자리, 누군가에게 구걸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거 붙들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아닐까요?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 괴로움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현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버린 게 아니고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게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무모함과 용기는 달라요. 무모함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정말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닌데 뛰어드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물속에,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 무모함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갔다. 뒤에 부분이 없으면 무모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겉옷은 입는 옷이기도 하고 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버렸다. 그런데 이 무모함이 용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용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날 용기가 없고 예수님께로 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져주고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지 내 겉옷을 벗어 던지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이 오래 믿었든 새신자든 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필요하고 당연하고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던 겉옷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어버려야 할 겉옷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지난 과거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보았던 것 같아요.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거라 내 삶의 자리로, 아니 더 나은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하는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에는 육적인 구원, 깨끗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 나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영의 구원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타포가 있죠. 길가에 앉아서 그 겉옷에 의지해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과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방해, 장애, 어려움, 부딪힐 수 있는, 맞부딪힐 수 있는 그 용기 말입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벗어 던져야 할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맞서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앞에 장애물, 방해물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인내하며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옛 인생의 삶의 모습, 내가 벗어 던져야 할 겉옷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과감히 벗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바디메오처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용기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박함이 있는,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절박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간구하고 갈급하게 소리를 외치지만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용기 있게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를 뚝뚝 털어버리고 내가 벗어버려야 할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과감히 내 전 삶을 내가 의지했던, 내가 신뢰했던, 내가 붙들었던 그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용기를 가까이 주셔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과 고통과 통증과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 눈초리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혹은 내가 주눅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방해물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겉옷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 던져야 할 그 겉옷, 이전의 삶과 이전의 안락함과 이전에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했던,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더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시기와 질의와 분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함께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사람들 많으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와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서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스스로 줄들어 있다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과 그
관계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길이 과거에는 구걸의 길이었고 길가에서 그저 외롭게 고독하게 엎드렸던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며 내 인생길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여정,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이 그런 변화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저희도 가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내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내세요 라고 말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아들, 나의 형제자매에게, 목자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섬기를 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을 부르십니다. 주께 가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또 그렇게 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르쳐주십시오. 절박한 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 주시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감히 결단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심정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